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난을 이렇게 계속 방관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곧 너희들이 그 결과로 인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결국은 자기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을 살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본다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던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 정도로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또 성지라 여겼던 그 땅은 밟혀지고 또 2만 명 가까운 왕으로 시작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그 땅에 잡혀왔는데 약 한 2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70년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고난이 깊어졌을 때 얼마 전에 제천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사우나실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엄마, 자기의 동생까지 죽은 집안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살았는데 결국 그 딸이 어제 무슨 벌써 시간이 흘렀죠. 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눈을 뜨기가 무섭고 아침에 있어야 할 엄마는 없고 또 할머니도 안 계시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우리가 알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픈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있던 예루살렘을 상기하면서 눈물로 울었다 하는 내용을 시편 137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일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공고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 영원히 바벨론의 종살이다 노예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참혹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미래가 없는 삶과 동일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있음으로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의 삶에 놓아두셨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참 우리는 상당히 원망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고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죠. 이 사랑을 다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하나님부터 이탈된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 결론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던 것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보면 이 지역이 이제 그 여행객들로 가온 여행 도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그냥 가끔 외국에 나가 보면 그 여행객이 많은 도시는 정말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꼭 이 도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여행객들이 와서 이렇게 뭐 스판포를 본다 보거나 이게 자꾸 찾으러 왔다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생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 딱 일본에 떨어져서 어느 집에 딱 멈춰 있는 것이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행인 겁니다. 찾아보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모든 함축해서 그걸 하나의 여행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진 찍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거든요. 예, 길을 가면서도 자연을 보고 그 땅을 좀 쳐다보고 다양한 속에서 그 여행을 즐기는 것 참된 여행의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이제 이것은 고난을 겪다 보면 더 알게 돼요. 아, 내 인생에 특별한 그 뜻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지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미래는 소망이다. 미래는 너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본다면 되게 신에 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본다면 되게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 이긴 나라의 신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서 패배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혹시나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닐까. 유대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나의 여호와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잘못된 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백년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말했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또 살아갈 길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등이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바벨론,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역사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 주권은 내게 있다. 살고 죽는 것, 이건 내게 있다. 흥망성쇠는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모처럼 나 예수 믿어 결단 크게 하고 뭐 불교에서 어떤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와서 예수 믿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믿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복을 많이 기대하고 믿었더니 오늘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이런 갈등도 있는 참에 신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진 사람들 옆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너 신 바꾸면 재앙 만난다, 재앙. 너 지금 신 바꿔서 그래. 고무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너 분명히 신을 잘못 선택했어. 너 그래서 옛날 신이 너 막 화나서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갈까? 이래서도 빠져나온 사람도 잘 있죠. 자, 궁극적인 것은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을 갖고 있는 분은 무슨 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인간이 필요로 해서 신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게 인간.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자기 필요해서 나무 조각을 하나님 만드신 자연 중에 떼어내서 그것을 금칠하고 뺑기칠해서 결국 나의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들이 참 이게 무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 조상 탓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여주는 얘기들이거든요.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죄악이 결국은 우리들이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냐. 자, 그런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시면요.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그 10계명이 나옵니다. 제1계명이 뭐냐면 나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이시다.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약속된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은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는 저주에 밀려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르러 내 부모로도 자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그들이 계속 상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그러면 부모의 죄악이 3, 4대까지는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죄악, 각자의 죄악으로 그들이 죽고 저주를 받는 거지.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본다면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런데 자녀의 이빨이 시다.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자녀들이 그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담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각자가 의를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죄를 행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주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집안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그런 순종과 불순의 차이인 거지 부모의 죄악이 내게 유전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모님이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옛날 같은 경우는 참 집안마다 보면 이 술주정꾼 아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집을 부시고 아내를 때리고 뭐 집안이 난리 나죠. 저도 옛날에 살았던 봉천동 한국 보면요. 밤 12시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러 산에 가다 보면 아니 저 교회에 있다 보면요. 드디어 조용한 시간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막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또 구경까지 가잖아요. 가서요. 가보면 간장 또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고 있어. 그렇게 정성 들인 간장 땅단이 잠깐 술 먹은 남정네를 인하여 간장 단지가 막 흘러내려와.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요즘 그랬다면 죽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짓 했다면 죽고 말죠. 옛날에는 살았어요. 그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3, 4대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같이. 그 안에 구성원들이 같이 아파하는 거. 그 아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곤고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아버지의 죄악이 자녀에게 죄값을 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것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어요. 31장 보세요. 31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악.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살아서 그 백성들의 기대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신은 없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걷어내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상의 죄를 유전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와 죄에 대한 보상과 형벌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본다면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으로 시작해서 특별히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눈알이 뽑혀지고 그날에 붙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공고를 겪고 죽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다가 4절부터 보신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지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5절 너희는 거기에 집을 져라.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거짓 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근데 거짓 선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2년 동안만 살다가 곧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28장에서도 하게 되죠. 28장 1절 보세요.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살의 아들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다시 곳으로 돌려오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낸 적도 없고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자면 70년 동안 이 땅에 살래. 이러면 보세요. 고난이 지금 70년 계속된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잘못하면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종말론에 관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말론도. 자, 주님은 분명히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예수님께서 누구만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역사 속에 본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폐망으로 이끌었잖아요. 옛날에 10월 28일 날 온다. 한국에서 난리 났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는 귀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자, 이런 말을 듣고 만약에 곧 돌아온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보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놓으시려고 죄와 분리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고국에서 죄를 짓는 거라 이 땅에 죄를 짓는 거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언제 곧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거짓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진실을 말해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포로로 잡히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 내립니다. 왕도 잡혀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도 싫어하고 또 백성들도 싫어하고 또 더구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다. 예레미야 문제다. 예레미야는 감옥도 갇힙니다. 많은 매도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지금 뭐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천적인 말씀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인생은 자체는 고난이라고 봐요. 다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본문에 본다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셔서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옛날 죄의 옛 성품, 옛 행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인정하고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 이번 5절부터 보시면요. 거기에 집을 져라. 곧 돌아간다.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갖지 말고 여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 안 듣는 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지금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교회를 바라며 눈물을 흘리며 거기 살고 있다. 그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 사람 거기 천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건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진리. 하나님 내뱉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 선자는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고난 중에 어떻게 겪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 있어서는. 아멘. 우연 같지 않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 측면에 7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못을 내가 사로잡히게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지금 뜻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한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주의 뜻이 알려지면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얼마나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결혼도 하고 뭐 씨도 심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그 약속의 분명히 성장을 믿고 거짓 선들의 미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고난 중에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 잘못된 학설들, 이론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뭐냐면 막연하게 70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 지금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겠다면 기도하라 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만민을 복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세우신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 철저하게 이런 어떤 축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잘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주고 복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이 땅, 우리의 놓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삶과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를 조여오는 바벨론 같은 그런 적대세력일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복받기를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어떤 비를 약속하고 있느냐면 우리 10절부터 보십시오.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이 시그들에게 아픔에 놓였을지라도 그들이 정결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면 너의 미래는 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국가로 대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인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라면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잘못된 얘기를 듣거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거짓된 진리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고 철저하게 선한 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4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430년 이후에 다시 한 민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또 돌아오게 했어요. 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패망한 이후에 세계 각지를 다니고 나라가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2000년 후에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우리의 미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들어도 기도하라겠어요. 지금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13~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도할 것이 너에게 있다. 현실은 어렵거든요. 미래는 말씀하셨지만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다 보면 신뢰가 가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지금 내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허망을 붙잡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의심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도 막연한 기도나 막연한 말씀이 아니죠. 주님과 인격적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주고받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뭐냐면 전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